에스겔 33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백성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면 그들의 길은 공평하지 않도다. 의인이 자기의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면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평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인간은 공평하지가 않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누구나 공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구원을 허락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많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눈에 보이는 것, 현상, 그리고 자기 앞에 떨어진 그 상황, 이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다고 투덜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인들. 그게 바로 죄인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런데 공평치 않다고. 어찌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여기 21절 보겠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그 달의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읍이 강타당했다고 하더라.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어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했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크발강가에 있죠. 크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다의 시드기 왕 9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함락당하죠. 1년 6개월 후에 시드기야 제11년 4월 그달 9일에 점령이 당합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6개월간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 그러고도 에스겔이 그 소식을 이제 접한 것은 어때요? 그 망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한참 이동해 왔으니까 한참 후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듣게 된 것이에요. 예,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제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임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저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너희의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의 눈을 들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그 예루살렘 도성이라든지 큰 도시들만 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두리, 또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혼자인데도 그 땅을 다 주시고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는데 피도 먹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외국인 여인들하고 같이 살고, 이방인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러고도 이런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면서 너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땅을 내가 계속 주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25절 같이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25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너희의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 눈을 들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칼에 의지하여 가증함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각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니, 다른 이웃의 아내들에게 간음했다고 그러죠. 했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거하는 자는 내가 짐승들에게 내주어 먹히게 하리라. 산성과 굴에 사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의 허세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범한 그들의 모든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둘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탈하고 간음을 자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을 잘 지켜주실 것이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헛된 몽상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적군들이 오면 주로 어떻게 큰 도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점령하고 그냥 그 산속이나 이런 데까지 일일이 수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글로 도망가면 살 줄 아냐? 아니다. 들에 있으면 짐승들을 보내고 산이나 굴 속에 들어가면 전염병이 나서 죽도록 해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피하든지 간에 적들을 피하더라도 내가 다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방이나 사막 들판에 있어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짐승들에게라도 심지어 하다못해 짐승을 보내서라도 잡아먹히게 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산성이나 굴에 숨어도 전염병으로 죽게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는데 자기들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데도 그렇게 다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빨리 그때는 어떻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런 자만심으로 계속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자신들의 죄악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삶이라는 게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뭐라고 그럴까? 힘들어요, 사실. 일반 교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니고, 그냥 출석하든지 말든지, 큰 교회 가면 뒷자리에 앉아있다 슬쩍 나가도 되고, 멋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그러니까, 전부 알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가 헤쳐나가야지 하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실족한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면 편안하고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항상 뭔가 주님께서 그것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뭔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적합고 이르는 땅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거기다 주시고 거기다 너희가 왕 달라니까 또 왕도 주고 먹을 거 달라니까 먹을 거 다 주시고 다 준비해서 딱 해놨는데 다른 생각들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몸에 좋다 그러니까 염소 같은 거 무슨 사슴 같은 거 피 빨아먹고 말이죠. 피 받아먹고 이런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곰 잡아서 곰 발바닥 이런 거 몸에 좋다니까 생걸로 피째 먹는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그걸 익혀서 먹든가 이렇게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를 마신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몸에 좋다고 그래 남자들 사슴 농장에 그 사슴에다가 빨대를 빨아가지고 막 살아있는 거, 그 피를 빨아먹고, 흡혈귀지, 그런 게요. 그 피를 익혀서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에도 피가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도. 피를 뺐어도 그 살 안에 피가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붉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익혀 먹는데 그것을 전부 날걸로 막 그 피째, 이렇게 사람이 잔인하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을 막 섬기고 다니면서. 우상이 뭐예요? 탐심.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에 그냥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거죠. 참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너 인자야 또 내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나니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한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지요. 하는도다. 백성이 나올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마음가짐이 어때요? 마음가짐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사람들 그리스도인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아요. 저거 그냥 자기 다른 생각하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또 듣지는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데 실행하지는 않고 듣는 척만 한다. 얘기죠. 실행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최대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네 부류로 나옵니다. 세 부류는 다 하나님한테 실격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즘 일반 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랑의 노래를 즐겨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우리 저 아파트 앞에도 조그만 교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사랑으로 쇠뇌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유튜브 듣고 여기 오는데 여기는 사랑 소리를 안 하네.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사랑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사랑 목 놓아서 외치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사랑. 그리고 찬양은 어때? 사랑, 예수님, 하나님 그러한 내용을 섞어서 유행가 곡에다 집어넣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세상에서 유행가 곡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와가지고 흥겹게 그걸 부르고 있다 그 얘기죠. 자신들이 흥겨운 것이 성령 충만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감정으로 막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면서 마이크를 잡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우리 지금 이 찬양과 경배에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나 무슨 그 트로트 가수들이 막 나서 할 때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건가? 난리를 치잖아요. 막 젊은 사람 춤추고 난리 나자 막 미친 듯이. 예?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런 사람이 이화여대에 왔어요. 그런데 막 뉴스가 날 때 난리 치는 거야. 여학생들이 막 팬티 브라자를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그게 미쳤으니까 그러지. 그 수줍은 옛날에 그 당시에 그렇게 수줍은 여자들이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사람의 그 바른 정신을 흐리게 막. 여러분 술 취해보세요. 마약 해보세요. 막 미친 듯이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무당이 신들려봐요. 신을 부른다고 할 때 막 하고 고개 뜨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작두 위에서 춤추고 그러는 게,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입시켜가지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걸 따르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데다가 사람 다 말려 죽이는 거죠. 멸망으로 가도록 아주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푸닥거리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 일들이 벌어지게 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죄인들을 구령하라. 또 목사들도 또 재직들도 거리 설교를 해라. 죄인들의 하나님께 혼을 구원시켜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목사들은 대부분 안 한다 지금.
사람들을 멸망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사랑만 외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노래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책의 설교라든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또 돌아서도록 회심하도록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 그 속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한다 그 얘기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하죠.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손흥재 저 뒤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저 뒤에. 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 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 33절 보면요. 예. 앉아요, 거기 앉아. 예.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만.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듣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 진정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안 듣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할 때나 그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바로 그 심판하시지 않으시죠. 사람들 같이요. 그 사람들은 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다 글로 잘못되게 하는 거 환경을 조성해서 글로 가도록 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딱 경고하고 그냥 공격하든가 그 위협을 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가하는 위협이 그에게 딱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도 또 안 보내. 그럼 또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셔. 수차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나중에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경고들을 듣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징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적절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배격하고 자기들이 즐겁게 놀잖아요. 교회에서. 아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난리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과 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심판하시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 사명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못하러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목적이 뭐예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싹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잘한다.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 노숙자에게 밥 퍼주고 북한에 쌀 보내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세상에 화평을 유지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진정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이죠, 다른 인간을 사랑하기 어려워.
아내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을 때 사랑을 하게 되지, 인간은. 그 형편이나 환경이 깨져버리면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해요. 이게 인간 사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자기 백성으로서 삼으면 언제고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걸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전파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자기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지옥에 갈 것인지 하늘나라 갈 것인지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43년간 교회 다니고 또 6년간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 성경도 배우고 그 많은 목사들을 상대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저한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깜짝 놀라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인도하시고 그때 이제 막 성경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다 나와 있는데 답이 그걸 안 알려주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여기 3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 에스겔 34장 1절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대적한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 왜 목자가 가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그 목사라든지 재직들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이 가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렇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사들 설교는 어때요? 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달콤한 소리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큰 소리로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귀에 아주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아주 그냥 익숙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잖아요. 그건 내가 듣기 싫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듣기 싫은 게. 왜냐?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육신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적인 말씀이 나가면은 이게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많이 안 모여요. 왜? 저희 가면 피곤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이.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육신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주 하나님을 구약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목자라고 불렀죠.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물론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즉 다윗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목자가 뭐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 우상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고, 또 주님께서는 목자장이세요. 목자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병들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인간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화호식 하셨네?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목사들이 갖다가 거짓말로 갖다 하니까 그런 것이죠. 자신이 주님과의 기도로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자기의 은사라고 특별한 사람만 은사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 거짓 은사가 그러죠. 그리고 지금 그런 사역은 종합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역은 이미 사도시대 때 끝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도 못 고치고, 눈병, 그래서 누가 의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도 못 고쳐요. 마지막 말년에 가서는. 왜냐하면 사도시대 끝날 무렵에 사도의 은사들, 치유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방언이, 외국어라든지 외국어를 하는 거라,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해서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지,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몸이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광야로 나가서 찾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사탄이 원래 전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담은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구령이란 구령,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여기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6절.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서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목자가 양을 보살펴지 않으니까 양무리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막 짐승들에게 잡혀갖고 흩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목자가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그 몰래 빠져나가는 그 양들이나 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맹수들에게 희생이 되는 거죠. 희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읍들과 마을들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과 뭐 이런 것들을 취약함을 고쳐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였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그때 몇 명이 모였어요? 설교 들으려고 5,000명이나 모였다고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는데 잡아놓은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까지 잡아놓은 사람이 불과 뭐 한 50명 미만이다 그 얘기죠.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그만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자들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놓으면 그건 뭐 의미가 없고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남아있었냐 그 얘기죠. 예수님 제자들은 뭐 배교하지는 않았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마리아들 몇 명, 이름이 동명 4인 5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또 여인들, 또 몇 사람들 이렇게 이름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냐?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죠. 설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뛰어내려와라 거기서.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흩어진 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 암몬, 모압, 바벨론 등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극심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져서 산과 막 들로 유리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무엇이 되냐면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구령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이 돼서 나중에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갖고 있지만 심지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때 치리자들은 감독은커녕 오히려 그들과 방조해서 다 그렇게 돼버렸다.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포로가 풀릴까? 2500년간 나라 없이 세상을 헤매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의 예언대로 독립을 시켜줬죠. 그러면 이걸로 끝났냐? 아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그렇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고집이 되게 세요. 다른 그 일반 교회보다 고집이 대단해. 유대인 비슷해. 근데 이걸 깨야 돼. 그걸 깨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 이제 곧 있을 대환란이라고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우리 이제 다 들림 받은 후에 이제 여기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영국과 미국이 그냥 지지하지만 나중에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엔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대환란 기간에 2억의 군대가 거기 공격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초토화돼 버리죠. 피바다가 된.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죠. 이제 그때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구약에서 예언하신 또 신약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과 요한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한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세계 1등 국가가 되죠. 다시 천년왕국 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견지하고 자신에게 유익이에요. 남에게 유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있나? 지옥이 있나? 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냐? 네가 가야 할 장소가 어떻게 생겼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10% 내지 15%만 갖고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거 벽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왜? 전반적인 것을 안 가리키니까.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저희는 마음속에 담습니다.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